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 줄 아오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믿음과 삶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에게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교회 기관과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정숙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역사하여 주셨는지 세어보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아야 될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히 부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경험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 만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대부분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만큼 잘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영역의 것입니다. 그 말은 항상 방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 육적인 것은 육체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얻고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로 육적인 노력만으로는 얻거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하는 바로 원수마귀의 방해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마귀들의 대화예요. 고참마귀가 신참마귀한테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참마귀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을 이든지 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원수마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누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기도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급히 처리하다 보면 그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건너뛰어버리게 됩니다.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기도가 생활화되신 분들은 이런 원수마귀의 수많은 방해들을 어느 정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처럼 마음을 굳게 잡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기도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수많은 방해들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시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바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봉사하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냐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붙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고요,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심지어는 뇌물을 써서라도 베드로를 구할 방법이 있다면 구해보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베드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당시 상황을 보면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유대 백성,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데도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그 아버지 덕에 분봉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헤롯이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살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이 좋네?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군인을 4명씩 한 팀으로 해서 총 4팀이 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어요. 행여 누군가가 베드로를 탈옥시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무교절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6월절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직후에 백성들 앞에 이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공개 처형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큰 위기예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제 흩어지고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세우신 그 목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복음의 전초기지인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면 아직 교회가 어떤 일정의 틀을 가진 게 아닌 이 시기에 교회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교회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위기라고들 하잖아요. 교회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성도들의 수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겪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위기죠. 한국 교회의 위기고 우리 모두의 위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상황,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사도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활발히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을 통해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 오히려 막 이들이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8절과 19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실제로 이 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옥에서 사도들을 꺼내가지고 공회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들 끌어와라 그랬어요. 근데 가봤더니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문지기들도 왜 멀쩡하게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치 뿅 하고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죠.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회도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어떻게 나갔단 말인가?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를 잡았을 때는요, 그때와 같은 일을 반복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는 군인들을 베드로 옆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베드로가 잘 때도 양팔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옆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문 앞에, 옥문 앞에 문지기까지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자, 5장에 나왔던 과거의 옥중에서 사도들을 꺼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예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성도는 어떨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성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상황을만 놓고 보면 기도가 마치 최후의 수단처럼 보여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기도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딱딱 해주실 수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안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두 군인 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 밖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 여기 12장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호련히 누구도 느끼지 못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 순간 옥이 환하게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자다가 누가 이렇게 방불을 탁 켜잖아요. 그럼 아무리 고나게 자다가도 잠이 깨요. 눈이 부시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게 돼요. 그런데 이 형광등이나 이런 불빛도 아니고 주의 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비치는데 베드로는요, 깨지도 않고 잘도 자고 있네요. 그 옆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문지기까지도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옥중에서도 고나게 자고 있네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라. 얼마 안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참 편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옆구리를 치며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말할 때에 그 순간에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건 매우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밤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선교와 민족과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매우 적은 숫자만이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몇 가정씩 친한 가정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335 짝을 지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해성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해성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역사하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역사를 원하지 않는 거죠. 또한 특히 가장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도자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스스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해줄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듯이 저를 위해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나 봐요. 2중 3중의 문을 지나서 한 거리를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꿈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난 줄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바로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수 있었구나.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강력해요. 특히나 위대한 사역자 뒤에는 위대한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사역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구두수성공 출신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국 사람인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인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가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45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어요.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고 엄마는 그 아이가 잃은 충격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는 장애를 가진 한 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누님이 바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동생은 멀리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누님은 동생한테 갈 수는 없어도 영국에 남아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위해 일생을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죠.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의 입을 벌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으면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를 통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무수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로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바로 선교의 사명, 기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2024년 우리 해성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부응할 수도 없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원수마귀의 방해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신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다면 개인의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승리하고 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혹시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다면 자신만의 시간을 정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고 부흥케 하시며 성장케 하시며 또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원수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라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내 은혜 부어주. 아멘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민들의 선화산에서 온 마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
은혜를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전체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여신도들은 오늘 함께 모여 헌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남신도가 아니면 다 참석하셔야 되겠죠? 물론 남신도들도 함께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여신도로서 헌신하는 총회가 정한 이 날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기재직회가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있겠습니다. 군산노회 제118회기 3차 임시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서 이날 좀 협력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임 재직들을 포함하여 모든 재직들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의회를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채택하는 공동의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교회를 받으신 분들, 세례교인 이상은 공동의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셔서 이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예산안을 채택하는데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말씀 묵상집, 즉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될 때는 어떤 날은 그냥 잘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냥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씩 묵상이 깊어지고 중간중간에 또 점검들도 자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집 1년을 구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나가시다가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혹은 전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정기구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년 정기구독 액수를 주보에다 기록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우리 신임 재직교육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다 오후 1시까지 참여하셔서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신임 재직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분의 원례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정기당회도 다음 주에 공동회의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신성구역에 김정수 성도 박은하 권사의 장남 되시는 우리 김동영 집사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광주에 있는 드메르 웨딩홀에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 문창초등학교 앞에서 차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그 시간 되기 전까지 오셔서 함께 가셔서 축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해요. 저의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도 독감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고 또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저는 검사해 보니까 안 걸렸대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과 인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이는 교회로서 기도의 능력이 역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모든 삶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가정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